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을을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을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2023년 우리 9월 우리 마지막 주에 나오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이 아닙니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조건이 아닙니다. 네, 어떤 조건이고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조건이 아닌지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먼저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 한 가지 조건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 외에는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뭐 이런 단어들을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들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바로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유명합니다. 산상수훈이 뭘까요? 산상수훈이 한자인데요. 산상,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수훈, 보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 보석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래서 보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팔복이라고 부르는 산상수훈의 서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의 구조와 성격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마태 사도가 주제들을 선택했고요. 이야기와 설교 이 패턴을 5번을 언급하고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하나님을 꾸준히 믿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데 말이죠. 그게 가능해? 성경을 아는데 예수를 안 믿어? 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악함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조금 내용이 강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신자로 이 세상을 살라고 격려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러니까 이미 임했으니 발견만 하면 돼. 겨자씨와 같아, 누룩과 같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야. 또 어린아이를 만나고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십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포도원 품꾼과 같아. 9시, 12시, 3시, 5시 아버지는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큰 틀 안에서 마태복음 5장의 오늘 산상수훈은요, 뭔가 율법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아니 그냥 찾고 기뻐하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5장, 6장, 7장에서는 되게 율법적인 어떤 센텐스들을 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신약의 율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희 행실로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간음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지혜롭게 이 땅을 살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들어가야 되겠네? 이미 임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복수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조건을 매겨서 이거 하면 들어가고 이거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마태복음이 주제별로 마태 사도의 의도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했을 때 이런 구조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4장에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유일한 부분인데요. 이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8장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는 명확한 복음 메시지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더니 한마디 하셨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쁘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천국을 보고 즐거워해라, 천국은 행복한 곳이다, 이 얘기만 계속 하시거든요. 8장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는 구체적으로 설교가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역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마태복음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초두의 8복을 바라본다면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8개의 복 중에서요, 앞에 4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4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자의 태도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현대인의 성경 등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가난함. 하나님 앞에서의 결핍, 궁핍을 말합니다. 죄를 깨닫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갈급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팔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고통받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애통하거나 내가 슬퍼하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간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혹은 온유하거나 유순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은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걸까요? 아니죠. 질문을 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예수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예수 때문에.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며 하나님을 보여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야.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선포하시니까 예수 때문에라는 단어를 안 넣으신 거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는구나,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 가난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비천한 인간이, 그리고 영혼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인간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정확히 지금 여기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그냥 슬프니까,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괴로우니까, 나는 공경에 처했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 누군가가 천국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키포인트는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어지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절과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을 취하고 핍박받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까요? 왜 복이 있다고 말할까요? 그 나라가 왜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히 오늘 12절까지의 팔복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걸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종교는 가진 자들의 것, 부유한 자들의 것, 그리고 그 당시 문맹이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공부 좀 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것이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했기 때문에 종교가 바로 왕이었고, 왕과 어떤 총리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겠다,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을 거 아니야?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주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비천한 천민들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방법은 뭘까요? 제사장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건 돈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또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민간인 중에 신심이 두터운 사람들,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요. 민간인 중에 신심이 두터운 이들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나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비둘기 한 마리 살 돈도 없는데 저 우리 교회 다니는 저 신앙 좋은 분이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겠다. 하는 행동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이 평민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는 선생님이었고 랍비였습니다. 일반인들, 고아나 과부나 일상을 살아가는 하층민들에게 하나님은 거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자들에게, 비참한 자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상처 입은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장애인, 여자, 어린아이, 여기서 더 넘어가서 강도와 도적, 가늠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이 복음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복음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옆집에 그 사람, 아파트 경비 아저씨, 김밥 가게 그 아줌마, 뭐 1층에 애엄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우리가 뭐 스스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복음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말이 오늘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이든 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 예수께 나오면, 예수를 접촉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서도 그 상황에서도 시작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팔복은 조건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팔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난한 자, 슬픈 자, 약한 자,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나 가난해져야겠다. 슬퍼해야겠다. 아니면 약한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될까요? 네, 이건 팔복을 조건으로 이해한 겁니다. 팔복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 기준에 나를 맞춰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팔복은 기준이 아닙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기존의 시야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참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임해. 이 비참한 사람에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꿈터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다양한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해도 되나요? 저는 요즘에 또 너무 즐거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많이들 하셨어요. 사실은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집사님, 그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은 원래 행복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못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행복한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을 떠난 분들이고요. 사실은 교회에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실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계신 거죠. 살고 있으신 거죠.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쁘고 감격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 쓰지만 많이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승리하세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왜 승리했다는 케이스들이 없을까요? 네, 기쁨, 힘, 은혜,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상처받고 일부러 무너진 척하고 일부러 핍박받은 척하고 그렇게 나오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팔복 때문에 일부러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일부러 나쁜 일을 생각하거나 기도 제목 한번 내주실래요? 저는 기도 제목 낼 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면 안 내셔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강제로 내게 되면 혹시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나쁜 일이 뭐가 있었나?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들을 더 열심히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부러 슬픈 일을 생각한다거나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들을 버리거나 생각하거나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신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고통 중에도 작동하지만 신앙은 기쁨 중에도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저에게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태도는 뭐냐면 신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무조건 고달프거나 괴로움이 가득해야 한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팔복은 닫혀진 복음의 문을 활짝 연 선포였습니다. 잘하는 사람만, 뛰어난 사람만,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두에게 열려 있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팔복은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감히 임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임했다라는 복음을 말하는 부분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이후의 부분들은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해 내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길을 지나가는 그냥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잠재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 있죠? 네.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알려주시면 예배를 잘 구성을 할 건데요. 네. 추석 명절인데 이런 거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오랜만에 만나는 기회가 되겠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교회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와 접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시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아주 경멸하거나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으로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것처럼 신자된 우리도 교회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성육신해야 한다. 실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다고 하죠. 교회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들어오기에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장벽을 부셔야 되죠. 그런데 장벽을 부수는 것 그 외에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려오거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번 추석은, 이번 명절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무조건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선입견, 또 내 경험이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실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필히 기억하시죠. 기준은 누가 됐든 예수님과의 접촉입니다. 그리고 잠재된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다음 한 주에는 또 특별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다다음 주에 또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